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적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됐는지, 가르침을 나누는 곳이 됐는지는 제가 어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에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따로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 시나고게라고 부르는,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시나고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출교, 온 공동체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공동체에서 밖으로 출교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함께 모였던 시나고게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일이 생기자 교회는 자립해야 할 책무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인 공동체 이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헬라의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에크란 말은 아웃이란 말이요, 칼레오란 말은 콜, 부르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셨다, 이게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성경에 마태복음 기록됐을까?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110번 이상의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주님께서 미리 예견하시지 않았겠는가? 아니, 바울도 교회가 시나고게, 회당 안에서 존립할 수 없음을 미리 본 것일까?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불러낸 그 에클레시아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제가 지난주 새벽에는 7가지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일날은 첫 동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에베소서를 전체를 뒤져보면, 전체를 읽다 보면 에베소서가 관심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컨스티튜션, 미국의 헌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We the people.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We the people of God.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Who are we the people of God?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셨는가?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부르신 그 이유, 그 뜻을 내 삶 속에 새기며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하자는 대로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산다면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We the people of God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We the people까지는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복음서의 전체를 뒤져보면 에클레시아는 말이 딱 두 번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적혀 있습니다. 16장에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고 밖으로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견고하게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가 한 번 더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둘이 그에게 충고하여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짓거든 잘못하거든 둘이 만나서, 여러분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들으면 기다리지 마세요. 가세요. 만나서 충고하라고 그랬어요. 듣거든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둘이 가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하라. 증인으로 삼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그러나 그의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여라. 에클레시아에 말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에클레시아는 이런 권위가 있었다.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의 말조차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 교회가 가진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드러나야 하며, 행여 이 일에 잘못된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 있는가, 생활하면서 잘못된 일을 쓰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돌아와 보니 에베소에는 바울이 에클레시아는 말을 9번 정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의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머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를 지시하고 누가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물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20세기) (21세기에) 크리스천 저널리스트 중에 크리스천 센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을 남긴 필립 얀시,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우신 은혜, 그 책은 참 탁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깊이 나는. 근데 이분이 Church, why bother? 그걸 우리말로 교회,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게, 근데 이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났지만 교회를 한동안 떠났어요. 그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구경꾼이었는데 이제는 참여자가 되었다. 감독은 누구십니까? 관객은 누구십니까? 관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있는 일에 우리는 구경꾼도 아니고 관람객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글을 제가 주부의 거룩한 하루살이 안에 일면과 부족해서 상위 퀴즈를 딱 2문제만 내놓고 나머지 거다 옮겨놨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가 위를 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위를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뭘 봤어요? 찬양대가 어떻게 하나,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늘 그것만 본 거예요. 교회 장식은 어떻게 했나, 뭐가 삐뚤어진 건 없나.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위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내가 지금까지는 소비자로서 살아왔다. 여러분, 소비자라는 건 뭡니까? 내 구매에 맞지 않고, 내 식성에 맞지 않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다 버리는 그 소비자예요. 오늘날 소비자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길래 교회가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될 것인가, 한번 위를 바라보니 다른 게 달라지더란 말이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손가락만 보고 내 발가락만 봤는데 정말 내 존재의 근원이신 머리신 그리스도를 보니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곱게 보면 꽃이 아닌 게 없고 믿게 보면 잡초 아닌 게 없더라. 사람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열린 찬양 세미나 전현 미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대해서 촬영 감독이 돼서 그거 놓칠 사람 다 해갖고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임목서 설교는 많아봐야 10번도 안 나는데, 제가 4번밖에 교회 갔는데 60배, 70배로 팍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꿀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찬양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찬양의 자세를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회, 1000회, 만회 조건수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찬양대원이 100명밖에 안 되겠어요? 지난주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대의 영적 자세, 이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저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전현미 지사님이 하니까 더 파워풀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설교할 때 잠깐 목사만 보잖아요. 저를 바라보시고 제 위에 계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달라져.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미울 때도 있고 고울 때도 있고 잡초일 때도 있고 꽂힐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해. 근데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딱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면 거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온통 집중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우리 에베소에 다녀오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들이 가면 거기에 놀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다 가면 지금도 세계 7대의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어떻게 그 대리석 기둥으로 그렇게 웅장한 100여 넘는 대리석 기둥으로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또 하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에게는 젖이 12개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뭘 배우는 겁니까? 네, 그 여신상을 보고 신전을 보고 사람들은 쾌락과 어떻게 하면 풍요와 다산하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들이 함께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꿍짝 마시고 놀고 험담하고 뭐 그런 일로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에베소 사람들 했습니까? 이 검이 많으니까 뭐 하겠어?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아데미 신전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는 지금 다 별로 보이는 것지만 하나님의 가정들 속에 모이는 그 교회를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 있게 하지 않고 신전에 있게 하지 않고 시장바닥에 있게 하지 않고 어저께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국 작곡가가 지은 곡을 두 번째 연주하는데요, 실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막이 쫙 빅 스크린 나오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그 무비 조그만 스크립트들이 딱딱딱딱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자막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의미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가슴 아픈 우리 한국, 우리의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잡혀갔던 거기에다가 뭐 컴포트 뭐라고 써놨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보는 순간에 가슴이 미어지고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 거기에 만삭한 여인이 서 있고 그 옆에 있고 한 남자가 총을 딱 들고 의시되면서 여자 넷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작곡가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자기의 친구들을 잃고 그 전쟁 트라우마 속에서 그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도나 노비스 파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라는 말이 정말 현대곡으로 정말
부르짖듯 외치듯 하는 그 속에서 말이죠, 마지막에 그닥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는데 정말 가슴이, 거기에 우리 칠드런 카이어들이 함께 나와서 다 같이 선물 보는데, 하나님 정말 세상은 이렇게 아우성이지만, 세상은 전쟁투성이고 아비규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평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 안에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에클레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organ, 기관이 어디 있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마음대로 짓거나 뺏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아데미 신전에 그 위대하다 아데미 신전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쾌락에 빠져있는 그 중간에 비록 집에서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들을 보면서 말이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모여서 고백하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정말 쉴 새 없이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두 번째 곡이 의미를 많이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평화를 비는 그 간구들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곳이야 합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를 간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학수고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흐려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집중해 돌아가 보면 에클레시아를 세 개로 바울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세상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귀신 들렸다고 세상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여러분, 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말이 신약성에 딱 3번밖에 쓰지 않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뜻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부르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전.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져 가는 성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세 번째, 바울은 오늘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처소란 말 자체가 dwelling place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사시는가? 바로 다른 편지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럼 성령을 무시하면 성전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세 가지 정체성을 잊어버리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내신 그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소가 되기를, 성전이 되기를, 에클레시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소중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대했습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 다시 돌아보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행여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친 그 마음과 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 몽골 선교가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준비합니다.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랄지라도 주님, 그 전쟁을 전쟁으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들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한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걸 보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